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과 4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과 4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27절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43절 시작. 이 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가 13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면 느헤미야서 강해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아마 주일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 설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많은 신학자들은 다르게 하기도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대체로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로 구분을 합니다. 강해 설교는 말 그대로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주제 설교는 마치 구슬을 꿰듯 성경에 파편적으로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꿰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주까지 느헤미야서를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강해 설교를 했다면 그 다음 주, 그 다음에는 약 4주 정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가 더 깊어지는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과 43절을 본문으로 큰 기쁨의 예루살렘 봉헌식, 큰 기쁨의 예루살렘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은 1절부터 26절까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봉헌식을 하기에 앞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죠. 이제 예루살렘은 정식으로 하나님의 도시로 출범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한테 우리가 성벽을 다 쌓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시이다, 봉헌식을 진행하며 알리는 자리인 거죠. 그런데 1절부터 26절까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그 봉헌식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봉헌식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의 출연진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하고 있죠. 단순하게 봉헌식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건물을 지은 주요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인물들을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그런 사람들 초청해서 그 사람들 축사하고, 그런 다음에 커튼으로 가려져 있던 건물을 짠 하면서 박수치며 커팅식을 하며 그렇게 끝내는 게 봉헌식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봉헌식을 드렸던 게 아니에요. 조금 다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27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준비한 봉헌식,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면 이미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요? 주변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모두 끌어모아서 재금 치는 사람, 비파와 수금을 타는 사람, 악기 다루는 사람을 모두 소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을 보면 봉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조금 이상해요.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 봉헌식을 하는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 봉헌식 대상인 그 물건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레위기에서 말하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성벽과 성문까지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정결 예식을 했죠. 이것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는 행사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예식을 봉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벽 재건을 했던 그 비전을 가졌던 느헤미야나 성벽 공사에 한 마음으로 애썼던 열심을 내었던 유다 백성들이 그 건물을 완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주변의 나라에 있던 산발락과 도비야와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초청해서 이렇게 봉헌식을 할 만도 한데 전혀 다르게 봉헌식을 하고 있는 거죠. 봉헌식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느헤미야가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었고 성벽을 올리기 위해 한 마음으로 동참한 유다 백성들이 격려받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영광과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헌 예배를 준비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자세를, 중요한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축하받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문제이죠. 학교 입학, 취업, 결혼식, 개업, 자녀를 낳는 거, 내 집 마련 등등등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너무나 노력하고 애를 써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너무나 애를 써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공로를 인정할 분이 누구인가? 내 노력 때문이니까 내가 박수 받고 와, 나 너무 잘했어, 나를 칭찬하고 수고한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고, 근데 그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지만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드러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찬양받으시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시간을 사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는 것보다 택시를 타서 내 시간을 줄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분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허튼 곳에 돈을 쓰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사 먹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무리 비싼 돈을 들이고서라도 중요한 자기가 생각한 경험들을 하려고 하죠. 이렇게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이것을 가치라고 합니다. 가치. 사람은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그 가치에 따라 행동을 하고 소비를 합니다. 소비.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가장 먼저 내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시간과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썼습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내가 가장 많이 쓴 시간과 돈,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죠. 만약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쓴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자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가장 먼저 아깝다, 낭비된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깝다.
그래서 그것을 후회하고 다시는 그런 낭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를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죠. 인생을 아껴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더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 성벽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건설했어요. 그리고 성벽 봉헌식을 하며 자신의 노력이나 시간을 알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가치가 자기 인정이나 자기 노력이나 어떤 유익을 원하는 거였다면 이런 봉헌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낭비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이런 낭비를 해야 되냐? 내가 인정받고 싶다. 내가 애썼잖아. 나의 노력을 좀 알아줘. 그 자리에 내가 축사라도 한번 할 수 있게 해줘. 하나님이 박수 받는 것보다 내가 축사할 수 있게 해줘 라고 하겠죠.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이니까요. 성경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전해줍니다. 자신이 인정받는 것보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자신의 재미나 나중에 얻을 유익보다 그저 하나님만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봉헌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영어 단어 worship은 영어 단어 가치 있는 이라는 의미인 worth와 보내다라는 의미의 ship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의 가치 있는 분에게 가치를 보내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worship은 최고로 가치 있는 하나님께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린다. 그게 예배입니다. 삶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내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워십인 거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께 성벽을 드리면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배는 재미있는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예배는 내가 어떤 감동적인 것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예배더라고요. 이렇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은 봉헌식을 예배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봉헌식이 진행이 되죠. 봉헌식 장면이 31절부터 뒷구절에 쭉 장면이 나오는데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방백들, 유다의 지도자들을 성벽 위에 모두 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이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찬송하는 자들이 큰 무리를 이뤄 둘로 나누게 했어요. 성벽 위에서 둘로 대오를 이뤄서 오른쪽에는 학사 에스라가 가장 앞에서 선두로 섰고 왼쪽에는 느헤미야가 가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며 춤을 추며 성벽을 삥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 무리가 만났습니다. 다윗의 다윗의 집을 지나 성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성벽 위를 둘렀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웅장했을까? 얼마나 위대했을까? 성벽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며 악기를 치며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두 다 모여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그렇게 감격스러웠을까? 22절과 23절에서 그 모습 그리고 그 찬양했던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시작.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선견자 예스라히야와 함께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날 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춤을 추며 악기를 치며 그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큰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유다 백성들이 왜 기뻐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은 왜 기뻐할까? 유다 백성들의 기쁨은 성벽을 완공했다는 어떤 인간적인 성취감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웃으니까 나도 따라오는 군중 심리도 아니었어요. 4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거죠.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즐거워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넘쳤던지 43절 후반부에 보니까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국가를 넘어서, 유다라는 국가를 넘어서 다른 성읍에, 다른 나라에까지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저절로 알려지게 되고, 우리 내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나와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얻는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환경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만족과도 다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핸드폰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살 때 얻게 되는 만족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탈선도 했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좀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고등학교 친구들을 뭐 여러 가지 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서 좀 어렸을 때부터 전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전도를 못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안 만나려고 하다가 전도를 제가 잘 안 돼서 안 만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가 그 친구들과 만나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한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믿거나 안 믿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모습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그런데 지난 명절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아는데 고등학교 때 너를 아는데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탈선을 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너가 좋아하는 것을 다 아는데 또 무슨 재미로 살고 있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재미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다르다. 나는 그걸 하지 않아도 되게 행복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그걸 하지 않아도 너무 행복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 친구들은 이해가 잘 안 되나 봐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좋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핸드폰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사고 세상에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 만족과는 다른 것 같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가사를 보세요.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진대요.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주님의 기쁨이 누려지게 된다는 거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의 만족을 느끼는 것을 넘어 구속한 주만 보이는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기쁨, 주 안에서 주님이 품 안에서 주시는 기쁨, 이런 기쁨이 예배를 통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기도와 영성을 가르치는 영성 신학자인 케네스 리치라는 그 영성 신학자는 예배와 기쁨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축제와 기쁨과 해방의 행위여야만 한다. 행위여야 한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 안에 축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고 묶임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그늘에서 해방되는 행위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축제가 되어서 기쁨과 해방이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무엇이 선인가? 라는 책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냉혹하게 평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너무 울림이 있고 중요한 내용이라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난 20년 동안 교회가 이룬 큰 발전 중에 하나가 예배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든 것이다. 예전에는 일반적인 교회에 가면 종종 열악한 건물, 시대에 뒤떨어진 실내 장식, 지루한 예배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음악은 맥이 없고 메시지는 청중과 무관했으며 교인들의 옷차림은 유행에 뒤처졌다. 드물게 예외가 있긴 했지만 이것이 20여 년 전, 이 책이 한 10여 년, 15년 정도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요. 한 30년, 40년 전의 이야기죠. 이것이 한 3, 40년 전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현재 교회는 영감이 넘치는 훌륭한 음악을 연주하고 편안한 건물과 매력적인 공간들, 잘 갖춰진 카페와 서점이 있다. 이제 우리는 비신자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예배를 인도한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는 분위기로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데만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현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예배에 흥미를 느끼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달라지려면 임재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참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예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때 우리의 전인격을 굴복시킨다. 존 비비어 목사님 말합니다. 교회가 음악과 공간이 점점 좋아지긴 했지만 이것이 우리 예배를 좋게 만들지는 못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삶의 자세, 예배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전인격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런 예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워십합시다. 최고의 가치가 되신 하나님께 워십합시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참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굴복시키는 워십, 그 워십을 함께 드립시다. 함께 그런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비준비하신 함께 찬양할까요? 위대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셔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예루살렘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로 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워십,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며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시면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워십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치를 주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영혼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님 앞에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회복되며 그 큰 기쁨이 예배를 통해서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이 임할지어다. 큰 기쁨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주님 앞에 워십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끝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행복과 기쁨으로 넘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